말씀을 가지고 소리여 외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우리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소리여 외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말하는 자의 소리다. 3절에도 보면 외치는 자다 라고 하지 않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이렇게 이 선지자를 너는 소리다,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다만 소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돼야지 자기 의견 내는 것입니까? 자기의 뜻을 거기 섞어서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은 감추고 나는 하나님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향하여서 너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말하는 자의 소리다,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의 역할을 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리인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담아주셔야지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죠.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은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외치라, 말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외치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또한 우리들도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진리의 증거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소리가 되어 외쳐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8절 말씀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영영이 선다. 이것을 막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풀과 꽃이 있습니다. 풀과 꽃은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어요. 잠시 잠깐이지. 이제 잠시 잠깐이 이것과 대조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으니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실현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요. 이것을 이제 우리 이사야서의 전체 문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 40장 전까지 39장까지와 40장 이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처음서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장서부터는 회복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먼저 심판을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이요, 유다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외쳐라 라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제 외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심판 이후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을 외쳐라 라고 하면은, 외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선지자는, 이 소리인 이는 이제 또 회복을 외치는 것이요, 회복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심판이 내려질 것이에요. 우리는 역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후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설마 했죠. 설마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인데, 성전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고 성전이고 성민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냥 예루살렘 그것 때문에 지켜주실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어요. 심판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그만 바벨론 포로로 되어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설마 예루살렘이 멸망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했는데 정말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해서 저들은 이제 큰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요. 그러면은 이제 회복도 일어날 것인가? 나라는 망하였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심판이 있는 다음에 회복이 있다고 했는데 회복이 일어날까?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은요, 회복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회복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벨론은 너무나 견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여 가지고 다 지금 완전히 힘 없어졌어요.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어졌어요. 근데 무슨 회복이, 어떻게 회복, 뭔 일 안 됩니다. 못 일어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견고한데요, 바벨론 이 성은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그 성벽 두께 그 꼭대기로 마차가 6개가 동시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넓은 길이었었어요.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그 바벨론의 성이, 그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역사 속에 다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은 벨사살 왕이었었어요. 이 나라는, 이 제국은 영원하리라 라고 하면서 유대인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 큰 술잔치를 그냥 수십 일 동안 이제 술잔치를 벌이면서 막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에요. 막 술을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기명을 꺼내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막 술을 먹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왕의 그 정면에 그 분벽에다가 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게 되었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말의 의미는 세고 세어보니 부족하여 갈리운다 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고 세어보니 부족하여 갈리운다. 도저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제 다니엘을 불러오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딱 그 말씀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이 왕의 이 나라의 수를 세고 세신 바 되어서 끝내시게 하셨습니다. 왕은 저울에,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둘로 나눠서 메대와 바사에게 갈라서 나눠줄 것입니다. 이야, 다니엘이 딱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 밤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 대제국 바벨론 왕이 갑자기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군에 의하여서 적군이 가까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난공불락의 성만 의지하면서 그 제국 영원하리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풀과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 바벨론의 영광은 꽃의 영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나눠진다 하면 갑자기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자가 갑자기 역사의 중앙에 등장하더니만은, 아니 이 자가 무슨 유대인인가? 왜 갑자기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 귀환하면서 해방을 맞아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어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현되었네. 이야, 바벨론은 풀과 같이 꽃의 영과 같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견고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서의 역사의 근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도저히 끝났어요.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해방할 수 있는 경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이 생시냐, 이것이 꿈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이제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에게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확 불어닥치면은 그 풀, 이 꽃 같은 것들이 다 금방 시들어 버린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셀폰을 보고 있는데 요즘은 틱톡 그런 게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틱톡이 나오더니만 갑자기 무슨 뭐 리즈 시절이라는 게 있어요. 리즈 시절. 그래서 연예인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의 젊었을 때, 전성기였었을 때, 지금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든가 아랑드롱 얼마 전에 죽었는데, 아랑드롱 같은 그러한 분들, 그냥 젊었을 때, 20대였을 때, 막 30대 초반이었을 때 그 사진이 다 나오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사진이 막 가고 있는데, 야, 10대, 20대 때 정말 예뻤구나. 정말 잘생겼구나. 야, 이렇게 그냥 신선하고 청순하고 아름답고, 야,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었는데, 그러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막 50대, 60대, 막 70대, 80대 되고 나니까 다 시들어지더라고요. 다 시들어져요. 시들어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질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기한 다 있어요. 유효기간 다 이제 앞에 두고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거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시들어가요. 다. 우리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다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다 시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힘 별로 없으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아까 3장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시들어가고 이제 곧 완전히 시들어버릴 건데, 얼마 안 있으면 시들어버릴 건데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늙어가지고 무슨 이 모습 가지고 영원히 살면 뭐 좋겠어요. 싱싱해가지고 젊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영원히 살아야지. 살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멘. 예. 아멘.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까? 아멘. 아멘을 우리 장로님께서 하셨는데 힘차게 우리 온 성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나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니라. 생명을 주려고. 그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도 말씀을 통해서 육체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정말로 영적인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생명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정말 주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영원히 살 줄 모르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뭘 지금 믿으시는 거야? 뭘 믿으시는 거야? 그러므로 모든,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에서 인용하고 계시네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 영혼은 거듭나게 되어가지고 생명을 얻게 되니 이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은 육체적인 죽음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장소만 바뀌어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데, 특별히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는 이제는 이 죽어서 썩어진 이 몸도, 다 흙으로 돌아간 몸도 다 생명의 부활로 이 몸도 부활하게 돼가지고 우리의 영과 몸이, 그때의 그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몸은 더 이상 썩지 아니할 몸이다. 이거 지금 우리와 같은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도다. 이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 냄새나고 그저 이 나이가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노인 냄새가 나고 그런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요 신령한 몸이요, 이 말씀을 믿으시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영원토록 아주 그냥 20대 30대보다도 더 생생한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영원히 살 몸, 신령한 몸, 영광된 몸으로 다 살 것을 믿고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런 말씀 다 여러분 믿고 있으면, 아까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거 뭐 장례식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인용만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지. 그 말씀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놓고 사는 것이지. 아멘. 나는 믿을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지금 다 우리 지금 이 성탄절 앞두고 있잖아요. 성탄절 앞두고 맨날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다 되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이 나실 것이, 어떻게 저 갈릴리에 살았던 자가 어떻게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다 예언 성취되었다. 예언 성취되었다. 예언 성취되었다. 다 성취되었는데 부활은 성취 안 될 것이에요. 부활은 성취 안 되실 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약속은 성취 안 되실 것이요, 다 성취되었고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있으니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 거듭나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을 우리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 것이니라. 이 사실을 확신하게 믿어야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가지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풀의 꽃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다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예요. 아름다운 거, 지금 부유하게 사는 거 다 잠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잠시 지나가는 것뿐일진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된다. 어서 속히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라고 간절히 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감사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알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목사가 가서 기도한다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전도해야지. 병원에 가셨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다,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갔더니만은 그분이 무슨 하여튼 사업체도 그냥 여러 개 막 큰 사업장도 가지고 계시는 참으로 그러한 분이신 것 같은데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막 가슴이 쪼여오고 막 등이 아파가지고 막 너무너무 칼로 찔리는 것 같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머전시에 가가지고 큰 병원에 갔더니만 수술을 그냥 급히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셔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집사님이 그분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 아끼시나 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오늘 본문에 같은 말씀이야. 하여튼 돈도 좋고 다 좋지만 어서 교회 가서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돈도 좋고 물도 좋고 다 사업도 좋고 다 좋지만 잠깐 영광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잠깐 영광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교회도 10년 넘게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몰라 하고 기회, 은혜 받을 만한 기회 다 놓치면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 갖지 못해서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아픈 것처럼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 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부터 분명히 알고 외쳐라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 영원성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지와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외쳐야 될 것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외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외쳐야 될 것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라고. 여기 지금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이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셨다. 포로를 돌이키실 것이고 우리 다시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도다. 이제 앞으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임하실 그 하나님은 강한 승리자가 되어가지고 마치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많은 노획물들을 가져오는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강의했었지만 그때 에스겔서 10장 11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하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시는데,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예루살렘 이제 떠나셔가지고 동문으로 해가지고 감람산으로 해가지고 저 멀리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하나님 떠나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자마자 성이 초토화됐습니다. 적군에게 삼켰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 것이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주님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경고했는데 불구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주님 떠나고 나니까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심판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가 승리자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 그 주님은 또한 능력에 강한 자일뿐만 아니라 11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와 같은 분이시다. 그 목자는 참으로 인자한 목자이시니 양무리를 먹이시는 목자다. 자기만 생각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무리를 먹이시고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연약한 자를 온순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나서도 못 믿어 하는 것이요.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셨는데 이제 안 오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죠. 못 믿겠습니다. 다 폐허가 됐는데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 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 7장에도 보게 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 옆에 있던 창을 든 군대 장관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낸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아니 맨날 속고만 살아왔었나,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저들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을 보라 그 말입니다. 다 안 돼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 구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자꾸 상황만,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너희들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속세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12절서부터 쭉,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서부터 쭉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우리 특별히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도다.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도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열방은 그 통에 물 한 방울도 못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25절에도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의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혜로 막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내 사정만 바라보고 내 지금 힘든 형편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나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소망 없어졌다라고 말해야 될 그러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맞느냐 그 말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27절에도 보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기어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 사정이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하나님은 왜 돕지 않느냐. 나 정말 원통해서 못 살겠구나. 내 원통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수리하여 주시지 않냐느냐. 예, 지금 사정이 힘들고 참 지금 원통하지만 그래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인가 제가 잠깐 들었는데 우리 카나다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큰빛교회라고 있어요. 토론토의 큰빛교회라고요. 이면수 목사님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몇 번 가까이서 지난번에 한국에 잠깐 갔었을 때도 그때 이면수 목사님하고 우리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같은 테이블에서 하고 했었어요. 그 이면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카나다 큰빛교회가요 북한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어마어마 옛날서부터 제가 알아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어요. 우리 한국의 국정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돈으로 주면은 다 이게 정치자금, 이 군수물자로 들어가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이면수 목사님 동포들을 위해서 라면 공장, 무슨 국수 공장, 어마어마한 공장들을 사줘서 그 민생들 다 먹일 수 있도록 다 그러한 일에 돈을 많이 쏟아 부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 북한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셨다는데, 아니 그때 이제 마지막 북한에 들어간 것이었죠. 그때 체포가 되셨어요. 체포가 됐어요. 아니 뭘 잘못해서 체포되셨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저 바깥에 가서 외부 이제 저 어디 이 북한이 아니라 외부에 가서 집회하다가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 김일성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김일성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국가 전복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종신노동 교화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지금 이제 카나다로 또 돌아가려고 하였었는데, 우리가 다 당신 밖에서 지금 무슨 말하고 돌아다니는지 안다. 당신 어디 그때 어느 집회 가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은 김일성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했다. 감히 어디 우리 존엄이신 김일성을 가지고 김일성 수령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느냐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 이면수 목사님을 가지고 이제 독방에다가 감방에다가 집어넣는데, 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나, 너무 그냥 지저분해다가 바퀴벌레들이 막 드실드실 거리는 데다가 막 자기를 집어넣게 되고, 매일같이 하루 8시간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 추운 날에 땅을 파야 되고 막 그러는데요.
또 이 두 명의 간수가 총부리를 가지고 자기를 막 항상 이 엿보고 있고 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고 막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폭력을 가하고 그러는데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나는 정말 죽고 말겠구나 라고 하는 막 이 절망이 깊이 막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뭐 목사님이고 뭐 성도 간에 믿는 자들은 그럴 때일수록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 내가 종신령을 맞았기 때문에 북한 땅에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지 어쩔지 몰라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셨다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랬더니만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재판받고 내가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사정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의인이셨는데 선하신 분이셨는데 이면수 목사님도 참 억울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억울한 재판 받으셨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시고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막 회개하고 울게 되었어요. 내 사정이 지금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해서 막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리를 주시는데 너 하루만 살아라 라고 하시더래요. 하루하루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루하루 살아라.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돌봐줄 것이니라. 오늘 하루만 하나님 생각하고 오늘이 하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루하루 살아라. 하루하루 살아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 말씀 받고 나서 이제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게 되고 이상하게 그 바퀴벌레 있는 그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넘쳐나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데 땅을 파고 막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고 오늘 하루만 감사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오늘 하루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북한 땅에서도 세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거기 28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겠으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면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걱정 근심보다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사정과 형편 아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봤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봤을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세상 이 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유다 백성들이 못 믿어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가? 우리 아까 말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언을 성취해 주셔서 회복을 시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의 귀한 포로 귀한의 칙령이 내려지게 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도 찾아오게 하시고 회복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이지만 진정한 포로 귀환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가 되셨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말씀 살펴봤었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강한 자이기 전에 누가 강한 자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누구예요? 챔피언.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단이었잖아요. 사단이 강한 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집사람을 결박하고 나서 그 세간을 가지고 막 늑탈하는 것처럼, 빼내는 것처럼 더 강한 자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을 결박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에게 포로되어 가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막 지금 포로된 자들을 가지고 건져내는 거잖아요. 다 건져냈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막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예요. 그런 자예요. 마귀에게 이전에는 종로를 타고 살고 있어가지고 포로된 자였었는데,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 권세 마귀를 파하시고 저를 완전히 결박시킨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포로된 자, 죄의 종로를 타고 일평생 살아가지고 멸망할 그런 자들을 가지고 다 지금 포로 막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셨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목자이시에요. 목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 양은 목자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양은 멀리 못 보고, 양은 힘도 없어요. 목자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 푸른 초장이 있는지, 쉴만한 물가에 있는지, 목자가 그저 양을 먹여주는 것이에요. 목자가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보호하여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그저 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셔서 어떠한 이 양을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호와의 집에 이를 때까지 목자는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 그런 목자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되셨어. 어저께도 우리 42장의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상한 갈대라고 해서 이거 상해버렸네, 그냥 뽑아버려야 되거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서만 밟아버리고,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7 귀신,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저런 귀신 들린 여인을 왜 저거 하셔? 우리 예수님 그 여인 살려주셨어.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러한 배신자와 같은 그러한 자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너 나 배신했지, 난 더 이상 너 안 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한 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예수님 한평 강도,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 욕하다가 나중에는 죽기 직전에는 주여 당신의 나라 오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전에 너가 나한테 한 얘기 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나보고 막 욕하더니만 이제 죽기가 무서운가 보네. 너는 자격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밟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심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그렇게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연약한 자들, 남들은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이 할지라도 다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니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저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야,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라 했지만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자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 양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재림할 것이니라. 다시 올 것이니라. 다시 와서 너희들을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너희들을 인제 이끌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는데, 그곳에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곳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것처럼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더 이상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목장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셨는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요,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지금 쭉 살펴봤습니까?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주님의 목자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 어간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나의 소리니,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쳐라. 말하는 자가 되어서, 소리가 되어서 외쳐라.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풀 같은 이 육체를 가진 인간들한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저 이 골짜기마다 도두어라. 골짜기는 음흉하고 어둡고 이 침침한 곳이요, 속이는 것 같고 거짓과 같고 음흉한 그러한 마음들은 다 회개하라. 높은 산과 낮은 산들은 다 낮아져라. 높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하라. 고르지 않은 것, 험한 것은 다 평탄케 하라. 다 굽은 것, 이렇게 이 마음이 이 부드러운 땅에 마음만이 되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회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니라. 되죠? 오늘 본문에 4절 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제 마라나타, 주님 오실 것을 막 고대하면서 소리가 되어가지고 외쳐야 돼요. 지난 주일에도 너무 제가 감명 받았습니다. 우리 날씨가 너무 춥고 막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저 타우슨 사거리에 가는데 우리 여기 장로님 막 그냥 집사님들 이렇게 가셔가지고, 저는 항상 하니까 막 잠바에다가 목도리에다가 장갑까지 다 준비를 해오셨는데 미처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은 아니 목도리도 안 해오시고 어떻게 추우신데 거기 타우슨 사거리에 막 힘든데,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소리예요, 소리. 메시지만 전파하는 거예요. 메시지만 전파하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막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냥 이 나는 소리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차량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였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막 소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육체,
모든 육체는 풀이로다. 잠시 잠깐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느냐. 다 예수 앞에 나와봤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될 것이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성도들끼리 외쳐야 돼요. 성도들끼리 외치셔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보면 볼수록 우리 서로 모이기에 힘씁시다. 하나님을 멀리,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내 인생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요, 모이기에 힘씁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는 외치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모두를 강한 팔로 안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영원한 우리에게 영생을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 힘있게 강력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서로를 향해서 서로 격려하며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